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에 성경 1도가는 통독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 인도하는 노록수성교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164번째로서 시편 80편에서 83편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80편을 보시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돛에 맞춘 노래, 역시 어떤 곡조에 소사님 에돛이라는 그런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랍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저는 남부 아프리카 레소토 산속에 자주 가본 사람으로서 레소토 왕국의 산속에 가면 다 양을 치고 사람들이 산속에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산속에서 양들이나 염소는 이렇게 가파른 산도 막 잘 오락내락 하면서 하루 종일 풀 뜯어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담요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산속이 춥잖아요. 그 많은 양떼들을 돌보고 살아요. 목동들이. 그런데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자기 재산이죠. 그렇게 더 좋은 풀이 있는 곳을 알아내가지고 목자가 양들을 잘 먹이고 안전하게 짐승에서부터 지키고 그런 양치는 목자들을 참 많이 봅니다. 시편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비춰달라고.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자정하여 계신대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는 그룹들이 다 6 날개를 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대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스라엘 각 지파 앞에서,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얼굴빛을 비춰주시거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들 보면은 평안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제가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정에 큰 기도 제목을 안고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없지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을 마시게 하셨는데 7절에 6절에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서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에는 광채가 쫙 비친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40일을 시내산에서 같이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모세에게 비쳐가지고 모세도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얼마나 얼굴이 빛이 나는가 몰라요.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발산하듯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거룩한 향기, 주님의 거룩한 빛이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주님을 내가 가까이 하고 사느냐, 주님을 멀리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주님의 그 어떤 빛이 드러나고 향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걸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갖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원래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노예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 포도나무를 갖다가 가나안에 딱 심어서 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어마어마한 포도들이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맺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왕성하고 잘 되는데 문제는 이게 외부에서 침략자가 들어와서 해치고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를 하고 들짐들씩 따먹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심으신 그 나무가 다른 사람들에게 먹혀버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시인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촬영하고 있는 우리 동네 전남 벌교 여기 목골부락이에요. 제가 지금 창 밖에는 탁 제가 지금 감나무가 푸르른 6월을 맞이해서 푸르른 잎사귀와 가지를 착 지금 펼치고 있어요. 영 멋있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저건 누가 심었냐? 우리 엄니가 심으셨어요. 저 조금 어렸을 때 제가 한 고등학생이나 됐을까요? 그때 엄니가 장에서 감나무 4그루를 사다가 마당에 심으셨는데 그때 저는 엄마한테 그런 말 한 것 같아요. 엄니 저것이 언제 커가지고 감을 따먹는다요. 그런데 우리 엄니가 하시는 말씀이 엄마 기다려봐라. 나중에 그냥 겁나게 맛있게 따먹을 거다. 그리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님이 심어놓으신 감나무는 참 마당에서 그냥 얼마나 멋지게 자라고 가을이 되면 참 예쁜 감을 맺혀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나무, 포도나무, 감나무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가 맺는 열매를 따먹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거룩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나를 심으신 하나님이 뭔가 따잡수였죠.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다가 그냥 가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죠.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는 거 엄청나게 번창했는데 갑자기 담을 헐어버리고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따먹어버리고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를 하고 들짐들짐 먹어버렸어요. 만군의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참 황폐해져 버린 포도나무 같은 주여 내 인생을 돌아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님이 심으신 나무 아닙니까? 제가 주님 돌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9절 마지막 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참 아삽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진짜 은혜스러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기도하네요. 참 기가 막히네.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희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제가 어려서 우리 동네에서 막 보름이나 막 이렇게 동네 사람들 놀 때 보면은 우리 엄니는 장구도 잘 치시고 깽매기도 잘 치시고, 아이고 아랫집에 호동떡도 깽매기 잘 치고요. 동네 사람들이 악기를 하나씩 막 다뤄요. 어떤 사람은 징을 징 치고, 사람은 깽매기를 따랑따랑 치고, 어떤 사람은 장구를 그냥 막 치고, 노래를 그냥 막 있는 대로 부르고 그냥 술을 돌리면서 어머 자네도 한잔 하소, 한잔 하시오 그러면서 아주 온 동네가 농악을 막 각종 악기를 쳐가면서 즐겁게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런 모든 악기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네요. 시편 기자는 비파도 치고 수금도 치고 재금도 치고 다 하나님을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있습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큰 절기가 있으면 항상 그것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여 공중에 나타나실 때도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답니다. 우리 혼인 잔치가 시작될 때 그 거룩한 심판의 나팔 소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구원의 나팔 소리, 신랑이 오는 기쁜 소리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시작된다는 무서운 나팔 소리죠. 재림 나팔 소리 진동하며 세상 끝날 때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만드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시편 81편을 읽다 보면 다른 말씀은 좀 이해가 되는데 10절 같은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다 채워주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니.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아멘. 근데 이제 15절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참 이런 구조는 진짜 저 같은 이런 성경 교사가 뭔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다냐 도저히 한국말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악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은 겉으로는 거짓말로 그냥 복종하는 채 하지만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 그들이 계속 시대가 계속된다. 그건 아니죠. 그들은 망하는 거지. 뭐 그 시대가 계속된대요. 그 어째서 이렇게 이 한글로 번역을 해놓고 한국 성경 번역 위원들이 너희들이 이해하든가 말든가 나는 모른다고 그냥 이렇게만 번역을 해놨다는 게 좀 안타깝죠.
이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ose who hate the Lord would cringe before him and their punishment would last forever. Those who hate the Lord,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would cringe before him, 하나님 앞에서 움츠러들 것이다. cringe라는 것이 누구 앞에서 이렇게 위축되는 거래요. Those who hate the Lord,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would cringe before him, 그 앞에서 움츠러들 것이래요. And 그리고 their punishment would last forever.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심판은 would last forever,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그들의 심판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기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렇게 한글로 써놓으니까 막 그들이 영원히 산다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NIV 성경 그렇게 써놨어요. 그들의 심판이 계속한다 이 말. 그러니까 지옥에서 못 빠져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그 NIV 같이 왜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킹제임스 버전만 진짜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독선적인 자세는 제가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내가 받은 은혜만 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장로교만 다고 감리교하고 침례교는 다 틀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한 가지를 자기가 은혜 받으면 진짜 이거 뭐 킹제임스 버전만 진짜 성경이다. 그게 신종 이단이라니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시편 81편 15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글로는 주를 증오하는 자들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죠. 그에게 복종하였을 것이나, 하나님에게 이제 그 미워하는 자들도 복종하였을 것이나 내 백성의 때는 영원히 계속되었을 것이라. 여기서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때가 계속된대요. 그러면 15절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여기서 그들은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복종하는 채 하고 살다가 망하고, 그런 뜻이겠죠. 이게 참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참 좀 무책임하죠. 보통 독자가 읽을 때 이게 뭔 말인지 어떻게 알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이 좀 쉬운 번역, 좀 쉽거든요. 쉬운 성경.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 말고 또 쉬운 성경이라고 한글 성경이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번역이 해놨어요. 15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것이다. 아까 NIV에 크린지 비포, 그 앞에서 위축될 것이다. 쉬운 성경.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의 형벌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한성서공회 부총무였던 민영진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민영진 목사님이 써놓은 글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채 했는데 복을 받고 오래 산다는 메시지를 시편 81편 15절에서 절대로 그런 메시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거짓으로 복종하는 채 하더라도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망하는 거지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에 메사네 아도니야 에카하시로 비이탐 레울림,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주님께 복종하는 채 한다. 그리고 그들의 시대는 영원까지 이를 것이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문맥 속에서 단순히 그들의 시대가 영원까지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심판, 그들이 복종하는 채 하지만 그게 복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들의 심판이 영원까지 이를 것이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에게 굴복했어야만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대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가 영원히 지금 참 성경 번역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시편 81편 15절을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냥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막 10독에서 20독 했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영혼에 큰 유익을 얻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그러나 어떤 때는 이런 한 구절이라도 이거 연구를 해야 되고 주석을 찾아봐야 되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읽어야지,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는 채 많이 읽으면 뭐 한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학자들이 필요하고, 언어적으로, 문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런 올바른 그 해석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교사가 꼭 필요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1년 1독씩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수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교훈을 받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내 인생에 가는 길을 인도함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여 이단에 빠지기가 어렵죠. 예. 시편 82편에 역시 아삽의 시인데, 아삽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귀신들도 있어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 잡신 귀신들을 섬기는 게 이제 이방 종교들이에요. 무당들 가운데도 완전히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힘으로 막 점쳐갖고 맞춰주고 이래갖고 원혼을 풀어주고 막 이래갖고 돈 많이 버는 점쟁이들 많잖아요. 막 신당을 그냥 대궐같이 지어놓고 막 유명해가지고 그냥 막 예약이 쫙 돼 있고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귀신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예요. 이만희도 아니고 통일교회 문선명이도 아니고 안상홍이니 뭔상홍이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오실 구주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3절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 끝나면 뒤에다가 우리 집 사람하고 찬송 부르는 게 그거잖아요. 약한 자 힘주시고. 이 해 아래 압박이 있는 곳, 핍박이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 주 거기 계셨어요.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 핍박에서, 압박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찬송 부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찬송을 부르니까, 아니, 노 목사님 그런 게 찬송가에 있었습니까? 나 처음 들어봤습니다. 460장 아니요?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쾌함이 주님의 뜻이라. 이 땅에 고통, 핍박, 외로움, 한숨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능하신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외로운 자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시편 83편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깨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바엘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스루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을 하나님이 다 그냥 말뚝으로 그 여자를 통해서 막 땅에다 박아 죽였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는 미디안과 암몬, 모압,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스루, 아무리 그들이 막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했지만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잖아요.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기인들이 오렉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예, 사사기 7장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격이 아주 게으른 사람이 아니면 사사기 7장 25절 찾아보십시다. 성경을 자꾸 찾아야 익숙해집니다. 여기 지금 시편 83편 11절에 아삽이라는 시인이 그들의 기인들이 오렉과 스엡 같게 해달라 그랬는데, 자 사사기 7장 25절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렉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렉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완전히 블레셋의 두 큰 방백 지휘관인데 야 둘이를 완전히 처단시켜갖고 대급박만 그 사사에게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봤어요? 완전히 여기 시편 83편은 그들의 기인들이 오렉과 스엡 같게 해달라는 것은 그 멸망했던 사람들, 패망했던 사람들 같이 해달라는 거죠. 세바와 살문나도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에서 처형당한 그런 사람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삽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통한 거예요. 자기들의 과거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를 다 깨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그들 망한 자들 같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참 우리 태국의 선교사님으로 가셨다가 췌장암, 오래된 암이 걸려서 죽음과 사투를 벌였는데 1년 전에 의사는 벌써 죽음을 예고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때에 가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의사가 예고한 그 해보다 1년 6개월 이상을 더 살게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도 어떻게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되셨는가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오셔서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많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복수에 물이 차갖고 복수가 차갖고 배 그게 이제 암에 이제 걸려갖고 그런 일이
복수가 차는 것이 많잖아요. 암에 걸리면. 그래서 같이 하는 하나님 앞에서 전화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참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암에 걸려서 마지막 남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뭐 보통 사람들은 별로 알지도 못하지만 또 아주 이 노록수 선교사 꿀송이 보약 큐트를 즐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문자로 옵니다. 목사님,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친정에, 처가에 막 사정없이 막 나눕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시간 1000명 정도는 며칠 지나면 다 조회를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암에 걸려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또 병원에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 전 지구적 이 대유행병이 온 인류를 지금 700만 명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걸려 있고 40만 명 이상이 벌써 죽어나갔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이 꿀송이 보약 큐티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길르앗의 향료가 되시는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 동안을 더 살게 해주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12년 동안 병들었던 그 혈루병하는 여인을 고쳐주셨던 주님,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누워있는 종들에게 힘 주시고 회복하여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춰주시옵시고 치료하는 광선이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발하여져서 저들에게 임하여 아버지 치료받고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언제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 정도 어서 빨리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에 날 기다리는 그 가난한 교회 성도들, 그 목사님들, 마다가스카르의 그 불쌍한 교도소의 그 재소자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기다리고 목마르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희망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됐습니다. 우리의 빛이 됐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됐습니다. 주여, 이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모든 가정, 심령, 개인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고 자녀가 없는 자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 질병을 당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며 결혼의 문들이 열어져야 될 자들에게 결혼의 문들이 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려